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하시며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내 영혼에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흘러나네 하늘 폭저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를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내 보화는 깨내어 가져갈자 그를 안심일세 영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축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영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하나님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가 예수를 친구 삼아 참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는다야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는다야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실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는다야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는다야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는다야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는다야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5절로부터 16절 2절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어린이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지난주 저희들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나눴는데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죠? 우리의 환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눴고, 이제 오늘은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들 함께 이 시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에 우리의 환경이 나빠 보일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나쁜 환경에 매몰되어서 우리의 상황을 잘못 이해하거나 또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하는 길로 나아가지는 말아야 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의 인간적인 관점으로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관점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상황을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관점을 내려놓고 항상 하나님께 당신의 관점으로 이 상황을 보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인정해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잖아요.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인간적인 내 관점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의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생각되는 일에 우리의 관심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 뜻에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또 우리의 삶을 조정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요, 우리에게 진리를 드러내십니다. 중요한 것은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잖아요. 바로 진리 되시는 분이 바로 누구세요?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께로 들어야 됩니다. 예수로부터 들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진리 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에 어떠하였습니까? 그때 예수께서는 배 뒤에서 주무시고 계셨죠. 만약 사람들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 상황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제자들은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 상황 속에 진리입니다. 아마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진리였습니까? 아니죠. 진리는 지금 어디 계세요?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잠시 후에 진리이신 그분은 일어나실 것이며 그 풍랑을 잠잠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들이 처한 상황의 진리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게 되었죠. 이처럼 인격체이신 우리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임재해 계시고 또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 과부를 향하여서 이 상황 속의 진리가 무엇이냐고 사람들이 묻는다면 그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나의 남편은 몇 년 전에 죽었습니다. 저에게는 외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저는 이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면서 노년의 이 아이가 나를 돌봐줄 것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 내 아들은 죽게 되었고 이제 아무도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리인가요? 아니었습니다. 진리는 누구 앞에 서 계셨어요? 이 여인 앞에 서 계셨습니다. 그 진리 대신 예수께서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하시자 모든 것이 변해버렸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을 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요,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으로 퍼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상황 속의 진리를 우리는 그저 환경만 바라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듣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 상황을 마음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분께서 모든 환경에 진리 되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보시면은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죠. 예수께서는 5,000명이 넘는 그런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을 시험하여서 이런 질문을 하시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러자 빌립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만약 우리가 제자들에게 이 상황의 진리를 묻는다면 제자들은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리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진리는 어디 계셨습니까? 바로 그들 앞에 서 계셨습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그 예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나 되는 그리고 그 가족들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 여러분도 분명히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는요 빌립을 시험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먹이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이 일을 능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의 머리 되시는 진리 되시는 예수께서는 교회 가운데서 이렇게 외치신 것입니다. 나를 믿으라. 나는 너희에게 내 능력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명령은 하지 않는다.
나를 신뢰하고 나의 말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바라기는 오늘도 진리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듣고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선택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전에 다음과 같은 기도를 먼저 드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주여, 제가 당신의 뜻이라고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큰 조정을 해서라도 당신의 뜻을 따르기로 약속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주여, 저는 그것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먼저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이러한 기도 없이, 이러한 고백 없이 나아간다면 이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가 아니라 주의 뜻이 나의 뜻과 상반되지 않는 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항상 기도할 때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또 주기도문 할 때마다 하늘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러한 기도를 하면서 나아갑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막상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정반대의 일이 일어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용하지 말아야 할, 함께 사용하지 말아야 할 두 개의 단어를 우리의 입으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요, 안 돼요, 주님. 이 두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는 함께 결코 사용돼서는 안 될 말입니다. 왜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안 돼요 말하는 순간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는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안 돼요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주님은 나의 주님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 되시는 것을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는 항상 결정을 할 때에 다음과 같이 말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든지 저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 없이는 우리는 아무 일도 시작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 가지 선택사항들이 우리 눈앞에 있을 때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물론 모든 것은 성경과 또 기도를 통해서 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블랙가비 목사님은 한 가지 또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표식입니다. 영적인 표징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영적인 표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러한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것이 무엇이든지 발견하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블랙가비 목사님은요, 평소에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또 지시를 대할 때 마음속으로 영적인 표식들을 하나씩 세워나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시면 여러 인물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거나 또 경험하거나 또 하나님의 그런 큰 역사를 경험하였을 때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거나 거기에 단을 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블랙가비 목사님도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자신의 영적인 그러한 표식을 세워나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표식들이 모여 쌓여 나아갈 때에 그것들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뜻하는지 제대로 보고 선택할 수 있게 하는데 큰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표식들이 쭉 진행되어 나아갈 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새로운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가지 선택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그런 영적인 표식들을 봤을 때 어떤 일관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일관성이 존재할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뜻하시는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관성을 가지고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든 일에 대해서 지금 내 선택사항 중에 그 일관성과 합치되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블랙가비 목사님이 일관성 있게 있는 것과 합치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에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블랙가비 목사님이 한 예를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교단 국내 성경으로부터 기도와 영적 각성을 강조해줄 지도자로 와줄 것을 요청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블랙가비 목사님은 그때까지 그러한 일을 해본 적도 없고요. 만약 이것을 수락한다면 그동안 정착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밴쿠버를 떠나고 조지아 아틀란타로 이사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섣불리 이것을 결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을 할 때에 그는 하나님의 관점을 보기 위하여 자신들의 영적인 표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표식은요, 자기가 태어나기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 그 유산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영국을 예수께로 돌이키려 하던 그 당시에 스펄전 대학의 졸업생이었던 블랙가비 목사님의 조상들이 있었던 영국으로까지 그것이 거슬러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미 블랙가비 목사님의 선조들을 통하여서 부흥과 영적 각성은 그의 영적 유산이었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신앙의 선조부터 내려오는 신앙의 유산이 바로 부흥과 영적 각성이었다는 것이죠. 블랙가비 목사님은 복음주의 교회가 하나도 없는 그런 캐나다 마을에서 자라났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평신도 사역자로서 봉사했고요, 또 교회를 개척하는 것을 도왔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10대 소년이었을 때 그는 캐나다 안에 복음주의 교회가 없는 그런 지역에 대한 영적인 부담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다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캐나다를 많이 사랑하셔서 큰 성령의 역사를 온 나라에 일으키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가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스커튼주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곳에서 영적 각성의 움직임이 일어날 것을 그에게 조명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흥과 영적 각성 1970년대 초반 많은 캐나다 지역에서 발생하고 또 퍼지게 되었다고 하죠. 이런 가운데 블랙가비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일하고 계시다고 느낄 수 있는 캐나다의 그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조지아 아틀란타에서 연락을 받게 된 것이죠. 영적 각성을 위한 사람을 위해서 2년 넘도록 기도를 해왔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올 사람을 계속해서 찾던 중에 블랙가비 목사님에게 연락을 하게 된 것이었죠. 자, 그러면 블랙가비 목사님이 지금까지 영적인 그런 표식, 이것을 보았을 때에 이 직을 받아들였겠습니까? 아니면 거절했겠습니까? 당연히 수락을 했습니다. 왜? 그동안의 영적 표식이 블랙가비 목사님의 영적인 그런 유산이 뭐예요? 부흥과 영적 각성이었거든요. 그렇게 조지아 아틀란타에서 온 이 요청에 대해서 수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물론 이런 영적인 표식에 의해서만 결정을 한 것은 아니고요. 성경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또 주위의 많은 성도들의 그런 도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길로 자기를 부르셨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직을 수락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환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환경 속의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그 상황 자체에 빠져서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그 환경을 판단하지 말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환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며 진리신 주님으로부터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블랙가비 목사님처럼 영적인 이러한 표식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 분명하게 발견하게 될 것이며 그 이후에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거기에로 조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안 돼요 주님, 그것이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예스라고 대답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지금까지 저희는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 또 환경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건 뭐죠? 뭘 통해서요? 예,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과 골로새서 1장을 통하여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저희들 교회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 몸에 두셨다고 했습니다. 누가 원하시는 대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지체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는 쓸데없는 지체가 있을까요?
귀하지 않은 지체가 있을까요? 다 쓸모 있고 귀한 지체라는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지체를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서로 연결된 지체입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으로써 몸이 자라나고 세워지게 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처럼 저희들은요,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연결된 지체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상호 의존적인 존재예요. 모든 지체는 서로에게 속해 있고 서로를 필요로 하기 때문인 것이죠. 만일 눈이 몸에게 말할 수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눈이 말합니다. 우리 이 철로 위로 걸어갑시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차는 한 대도 보이지 않아요. 이 길로 걸어갑시다. 그래서 몸이 철로 위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갑자기 귀가 말합니다. 반대편 방향에서 기적 소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기차가 오는 것 같아요. 근데 눈이 말해요. 하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철로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갑시다. 그러자 몸은 눈의 이야기를 믿고 그대로 걸어갑니다. 잠시 후에 귀가 또다시 말합니다. 기차 기적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때 다리가 말해요. 나도 기차가 덜컹거리면서 오는 그런 진동 소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몸, 이 철로 바깥으로 벗어나야만 합니다. 만약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몸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지체 간의 갈등을 무시하고 이 갈등이 사라지기만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기다리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지체들에게 의견을 묻고 다수결로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눈이 지금까지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실망시킨 적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눈의 말을 믿고 그 철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당장 철길 위에서 벗어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은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고 어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서로의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누어야만 합니다. 나 혼자 품고 있는 것도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라 서로의 그러한 생각과 느낌을 나누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지체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들을 수 있게 되고요. 교회가 그때 하나가 되어서 힘차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개혁교회 전통 중에 아주 중요한 교리 중에 그 만인 제사장 교리가 있습니다. 만인 제사장 교리라는 건 무엇인가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든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 캐톨릭처럼 고해성사를 꼭 신부님께 가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 교리가 왜곡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 교리가 왜곡이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하나님 앞에 홀로서는 개인만 강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의식이 사라지게 될까요? 공동체 의식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직접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뭐를 세워주셨어요? 교회를 세워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가 뭘까요? 뭔가 목적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교회를 통하여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오늘도 각 지체들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시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함을 통하여서 그 모든 은사와 달란트를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자라나고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성도님들은 상호 의존적인 존재요,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느껴지는 일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한 개인이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성도들은요, 모든 사람들의 조언을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어떤 확실한 길을 보여주시기를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뭐 다수결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해가지고 뜻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모든 의견을 종합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를 우리는 묻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여러 가지 일들의 그런 상황을 통하여서 일관성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또 우리의 환경을 통하여서,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서 그 보고 듣는 것들이 모두 일치하는 것을 발견한다면 그것이 누구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아주 확실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른 신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언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하기 위한 조언을 그들로부터 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말을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하고 확인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스커튼에 있을 때 블랙가비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성도들을 감동시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면요, 그는 그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 다른 지체들에게 그 사실을 나누기를 권했다고 합니다. 교회 머리 되신 주님께서 어떤 지체에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모든 지체가 들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일을 계속해서 지속해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교회 전체가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경험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임하시고 인도하심을 알고 체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바에 대해서 서로 나누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종종 다른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간증 같은 것을 듣게 되잖아요. 간증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생겨납니까? 그 사람과 동일한 그런 열정과 감동과 결단이 생겨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간증이 필요한 것이에요. 간증이라는 것은 그 사람 말 듣고 그냥 감동받고 아, 저 사람 저런 일이 있었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간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간증을 통하여서 내가 영향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동일한 그런 감동을 받고 하나님 앞에 또 결단함으로 나아가며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예사랑 선교 공동체 안에서는 성도들 간에 무엇을 나누고 있나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각 지체들과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가? 무엇을 전하고 있는가? 서로 간의 대화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나누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헌신의 결단을 하게 된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느꼈다면 그 느끼게 해주신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있는지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대화의 주제가 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주신 감동과 말씀과 뜻을 서로 나누는 저희들의 영적인 대화가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를 분명히 볼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금요 찬양 기도에 오신 여러분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일 친교 시간에 친교를 하면서 여러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누는데요, 그동안의 대화의 주제가 무엇이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한번 변화를 좀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이 교회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감동을 주신 것이 있다면, 느낌이 있다면 그것을 함께 서로 나누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밴쿠버에 한 50명도 채 안 되는 그런 교회에 블랙가비 목사님께서 인터림 그 패스터로, 그러니까 임시 담임 목사로 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블랙가비 목사님이 그 교회로 가시기 일주일 전에 라오스 난민 한 가정이 그 교회에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블랙가비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러한 새로운 그런 가족을 보내주신 데에는 무엇인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교회로 보내주셨을 때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무엇을 원하셨는가, 이것을 알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블랙가비 목사님과 그 교회 성도님들은 그 사람 가장 이름이 토마스인데요, 토마스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활동하고 계심을 목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토마스라는 사람은요, 태국의 그 난민 수용소에서 주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삶이 크게 변화되어서요, 모든 자신의 그런 라오스 동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온 동네를 다니면서요, 라오스인 형제들을 찾아서 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가 전도를 한 첫 주에 15명의 어른을 전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11명을 주님께로 인도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께 자신이 너무나도 충성되지 못하다고 느끼면서 슬피 울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토마스를 캐나다로 이주하도록 이끄셨고 한 교회의 회원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블랙가비 목사님과 성도들은요, 이 가정을 왜 그들의 교회로 보내셨는지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토마스와 대화하고 또 그의 삶을 관찰한 결과 라오스 난민을 그들의 도시로 이주시키시고 자신들의 교회로 인도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토마스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목회자의 마음을 주셨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마스는 복음에 대한 그런 영적인 짐을 느끼고 있던 차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말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하여 목회자의 훈련을 받기 위하여 신학교에 입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 교회는 라오스 공동체 선교를 위한 목사로 이 토마스를 세우고자 교회 안에서 투표를 했고요. 그리고 토마스는 이 결과를 그대로 수용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라오스 공동체를 위한 그런 목회자가 되겠다고 수락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토마스가 목사가 된 후 이제 2달이 지난 후에 미국에서 열리는 소수민족 목사들의 모임에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토마스가 블랙가비 목사님께 찾아와서 이러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혹시 교단에서 자신의 교회 회원 중 일부를 데려갈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냐고요. 그래서 블랙가비 목사님은 아주 훌륭한 생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18명을 데려갈 줄은 몰랐었대요. 근데 18명을 그렇게 데려갔었나 봅니다. 그리고 이제 토마스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캐나다 전역 주요 도시에 자신의 친척과 아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 회의를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 주요 도시를 다 방문하고 와도 괜찮겠느냐. 오는 길에 그 친척들과 또 아는 친구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블랙가비 목사님은 찬성하였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토마스에게 모든 주요 도시에 있는 라오스 사람들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을 그에게 주셨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크리스마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캐나다의 전 지역에서 라오스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누리게 된 것을 토마스와 함께 기념하기 위해서 밴쿠버로 몰려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토마스의 이러한 전도 사역이 성공한 것일까요? 아닌가요? 성공했다는 것이죠. 전 주요 지역을 들리면서 그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또 형제들에게, 친구들에게 전했던 그의 복음이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블랙가비 목사님이 이 교회의 그런 임시 담임 목사님 이제 직을 다 수행을 하고 다시 이제 이 밴쿠버에 방문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들려서 이 토마스 목사님이 어떻게 되었는지 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라오스 정부가 그 나라에 교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었고
그리고 토마스는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 고국으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가 복음을 전하여서 133명의 친구들과 가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토마스는 그곳에서 4개의 교회를 개척하였고 또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의 열망을 나누면서 밴쿠버에 있는 교회와 그 4개의 교회를 서로 연결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크나큰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한 라오스 난민이 밴쿠버에 50명도 채 안 되는 작은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때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 라오스 난민 한 가족이 그 작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무슨 변화가 있을 것인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하나님은 그 라오스 난민 가족을 통하여서 무엇을 보고 계셨을까요? 라오스 한 나라 전체가 하나님께로 이끌어져 오는 것을 보셨다는 것이죠. 저희 교회 주일 출석 인원이 30여 명 전후입니다. 뭘 할 수 있을까요? 뭘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지금도 많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상담치 못할 우리 멕시코 선교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현재는 제대로 가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재정적으로 저희 교회의 인원수에 비하면은 우리가 상당한 그런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특히 그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 재난이 일어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온 힘을 다해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돕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 이제 계속해서 한 사람, 두 사람 누군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인원수에 한 명 더해진다고 뭐 할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또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길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조정하고 순종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큰 일을, 그 크나큰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교회와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의 영적인 눈과 귀를 활짝 열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를 분명히 발견하고 오늘도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그 뜻을 발견함을 통하여서 그 뜻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맞추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순종하며 나아감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예사랑 선교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환경을 통하여 교회와 다른 성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며 주님의 몸된 지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경과 기도와 환경과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그 말씀과 뜻대로 순종함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고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예사랑 선교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를 통하여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